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시작은 안식일로부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른 만화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예루살렘 성은 견고할 것이고 너는 왕과 함께 너희들은 이 성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이 성은 다 불 질러서 없애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냥 안식일 하나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 잘 지키라는 거.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멸망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요 실은 이 안식일, 요즘에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 온전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요. 요즘 주일이죠. 안식일 하니까 뭐 안식교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에 결국 쓸어버리겠다고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그 멸망을 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뭐로 제안했습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렇구나.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겁니다. 근데요 한국교회가요 자꾸 어려워지고 한국이 힘들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요 이 주의를 똑바로 못 지켜서 그래요.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들려줄 겁니다.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 복음성가는요 가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마칠 일은 소금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맞아요? 잘 보셨나요? 이 복음성가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요. 이런 가사가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물론 안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짠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빛이 많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요 주의를 지키는 게 무엇인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잡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마다 설날 때 가슴 퐁당 떨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가 이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안식일은요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안식 내가 정말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만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안식입니다. 오늘 21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짐들만 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였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은혜스럽게 대입해본 거예요. 제가 안식일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예루살렘 문은요 천국문 같아요. 천국문. 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짐들 내 욕심들, 탐심들, 욕망, 성공에 대한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천국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무슨 길로 가는 거라고요? 좁은 길로 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과연 그 문이 좁을까? 진짜 좁을까요? 우리가 좁게 만드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보세요. 저 지금 바깥 문이 있습니다. 저 문이 있는데요. 저 문 열어놓으면요. 여기서 저 문 좁아서 못 가서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저 문을 나갈 때 이만한 짐모짜리를 들고 나가려면 제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저 문이 좁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 짐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 믿는 게 좁게 느껴지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욕심 버리고 미움 버리고 다 털어내보세요, 여러분. 홀가분한 몸이면요, 저 문이 왜 좁아요?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전속력으로. 그래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생각도 너무 복잡하고요. 내 갖고 싶은 건 너무나 많고요. 탐심 욕망도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의 천국문이 그렇게 좁게 느껴지는 거죠. 다 내려놔 보세요. 좁은가? 안 좁아요, 여러분. 안 좁아요.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찾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책갈피 해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28절부터 30절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쓰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을 배우면요 쉬워요. 쉼을 얻는다니까요, 주님 앞에 들어오면.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 없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가요. 짐을 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안식이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서 앉아서 쉬는 게 안식입니까? 무거운 짐 내려놓는 게 안식입니까? 내려놓는 게 안식이에요. 내려놓는 게. 근데 사람들은요, 이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 쉬었다가 앉아있는다니까? 그러니 허리 디스크 걸리는 거지. 계속 아파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너희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소 멍에 메는 거. 이스라엘은 두 마리 같이 멍에 맨다고. 등치 큰 소와 작은 소 있으면 작은 소 메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큰 분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멍에를 메면요. 여러분 우리 멍에 맨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멍에 달려들어가서 신나게 놀지도 몰라요. 그런 삶이 진짜 안식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주님 붙잡으시면 할렐루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병도 나아요, 여러분. 아팠던 병도 나았고요. 올 병도 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 안식은 무엇이냐? 그래서요 안식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까 남녀가 데이트하는 거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제가요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여인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좋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분이 얼굴이 이게 정상이죠? 귀에 입에 걸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서 얼마 됐는데 여인 만났는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인사 팍 썩어 나가지고 나한테 인사 팍 쓰고 앉아가지고 잘 지냈어요? 이러면은 그 여자 기분 좋게 나쁠까요? 안 좋죠. 그게 데이트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짐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자가 교제하듯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요. 뭐냐? 안식일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몸만 해야 된다? 그 여자가 교제만 해야 된다. 교제. 데이트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데이트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나 너무 보고 싶었어 하고 딱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켰어. 무슨 얘기? 그래 알았어?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교제예요? 아니요. 이게 데이트예요? 아니죠, 여러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서 얼굴 보고 또 보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 보는 거 안 하고 맨 딴짓하고 이런 일하고 막 장볼 거 생각하고 오늘 세일할 거 생각하고 말이야 오늘 누구 만날 거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그게 데이트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식일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뭐 예수님하고만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24절에 안식일을 거룩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데 즉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날 주님만 만나시고 주님만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아 그러면요 저는요 앞으로 봉사도 안 할 거고요 주일날은요 성가대도 안 할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러고 앉아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날인데 예배를 비롯한 봉사니 헌신이 선림이 이 모든 교제들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데이트하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해도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를 마시면 더 좋겠죠? 맞잖아요 여러분요. 화장실 뒤편에 앉아가지고 쭈그라게 커피 마시면 좋겠어요? 아 싫어요. 그거 싫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왕이면요 좋은 시스템 안에서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바다도 보이고 서양도 보이는 곳에서 커피 마시면 더 분위기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제하는데도 좋은 예배가 있고요. 내가 봉사가 있고 뭔가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할 얘기가 없어. 그럼 되게 뻘쭘하죠. 그러니까 괜히 어머니 얘기라도 어떡합니까? 뭐라도 자꾸 뭔가 관심거리는 공동 관심사를 끌어내려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나와서 나만 바라봐? 했더니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참 밤마다 졸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요 우리한테 예배를 주신 거고요. 봉사를 주신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봉사를 통해서 주방에서 밥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고요. 성가대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도구입니다. 6일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로렌스 수사가 맞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로렌스 수사가 맞나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옛날 수도원에서 이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는요 수도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뭐 하냐? 불 때는 사람. 1년 내내 불만 떼요. 불 때는 건 다리냐 그냥 불 지피고 이게 다야. 근데요 그분이요 불 때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불을 지펴가면서 하나 장작을 하나 넣으면서 불을 켜가면서 불을 조절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이 정도면 됐겠지요. 주님 저건 잘 타네요. 하나님 마른 장작이네요. 하나님 저거는 덜 타네요. 저건 송진도 있네요. 하나님 저런 나무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제를 그러다 성령 만났어요. 성령이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느껴서요. 로렌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재를 책으로 썼네요.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책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과 하는 교제의 도구입니다. 내가 지금 뭐 상황 이런데 형편 이런데 여러분 집에서 굶을 때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주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넘쳐요.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서는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요 그냥 집에 한 것도 시간이 채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로 저로서는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생각했죠. 핸드폰 생각하세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에 충전이 딱 꽂혀 있고 전원 코드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충전이 되겠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핸드폰 통화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100시간을 하든 이 충전이 방전됩니까? 안 방전됩니까? 방전 안 됩니다. 좀 뜨끈뜨끈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방전 안 됩니다. 수명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코드가 빠져 있으면요, 이 핸드폰 하나도 안 쓰고 정말로 키지도 않고 알람도 안 맞춰놓고 그냥 그대로 모셔놔도 한 2, 3일 있으면 다 방전됩니다. 네. 이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주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주일날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내가 주일날 주님과 온전히 교대함으로 충전기처럼 내 주님 앞에 꽂혀져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새 힘과 같이 날개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저랑 풀어보세요, 여러분. 월요병이 왜 생길까요? 쉬는다는데 월요일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일한다는 거 월요병 없어요, 여러분. 월요병이 쉬다가 일하기 힘들어서 월요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쉬어봤어야지. 그 월요병이 생길 게 어디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나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그 주일학교 교사가 간증을 했어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증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부 성가대네요. 일부가 7시 예배거든요. 7시 예배면 성가대가 저걸로 하면 6시 반, 6시 한 20분까지 와야 돼요. 집에서 오는 시간 따지면 그 친구는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한 5시는 일어나야 돼요. 5시 전에 일어나요, 여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5시 전에 일어나요.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장 다 하고 와서 일부 성가대. 그러고서 성가대 딱 끝나고 1부 끝나면 8시 한 20분 되거든요. 끝나자마자 8시 반부터 교사를 일어납니다. 교사 1부 교사예요. 그럼 9시에 교사 애들 쭉 하고 뭐 다 끝나면 11시쯤이 돼요, 여러분. 11시부터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냐? 청년부 모임 시작합니다. 청년부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리고 청년부 전체 모임하고 청년부 속공부하고 다 끝나면 빨리 끝나면 8시에서 9시예요. 늦게 끝나면 그럼 10시고요. 집에 가면 11시입니다. 이 생활을 1년 내내 하는 게 1년 내내. 한 주도 안 빠져. 계속 공부합니다. 이렇게. 토요일날은 말할 거 없어요. 토요일날 일찍 끝나면 퇴근하고 어디 갈까요? 청년 모임 있었거든요. 청년 보신 거예요. 청년 모임이요. 화요일날 있었지, 목요일날 있었지, 금요일날 있었지, 토요일날 있었지, 수요일날 수요 예배 있지. 그러니까 월요일 빼고는 다 나왔었죠. 그래서 사는데 계속 살아요. 물어봤어요. 아, 주일날 안 힘드냐? 안 피곤하냐? 목사님 진짜 힘들어, 피곤해요. 너 어떡하냐? 저 회사 출근하면 힘들겠다 했는데, 근데 목사님 그 친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날 쉬면은요, 예비 가지고 청년부 활동하는 거 주일날 교회에서 안 하고 그냥 쉬면은요, 주일날 진짜 편합니다. 근데 나머지 6일이 진짜 피곤합니다. 근데 주일날 하루씩 피곤하게 일하잖아요. 이상하게 나머지 6일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 힘든 걸 택할래요. 이게 하나님으로 충전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에 주님의 온전한 충전하신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안식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을 주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합니다. 데이트할 때요, 그냥 자다가 눈썹 비비고 대충 갑니까? 그런 사람 없죠? 네, 꽃단장합니다. 여자들 보면요, 데이트하려고 보면요, 화장이 잘 먹어야 된다 해서 그 전날 술도 안 먹고 잠도 일찍 잡니다. 마사지도 하고 팩도 해가지고 막 그 난리 치고 나서 그 다음날 화장을 하고 딱 나갑니다. 왜? 화장이 잘 받아야 되니까. 데이트 하나 할 때도요,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는 데는요,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대충 와, 막 그냥. 여러분, 어른들이요, 장로님이, 어른들이, 그 어르신들 보면 남자분들 양복 다 입으시죠? 예. 주일날 왜 이렇게 양복 입고 양복이 편해서 입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자세예요. 아세요? 주님 만나는 자세예요. 주님 데이트하는 자세예요. 일주일에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나가는 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요, 잘 보세요. 이 주일은요 6일간의 삶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 하루 열심히 일할 테니 6일이 쉬워져요. 6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이 6일간의 삶을요,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6일 동안 열심히 시련을 받고 싸워가지고 살아가지고 주일날 주님 딱 만나가지고 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궁금한 거 물어 답을 얻고 넣고 하나님 마음도 듣고 이런 교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보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만나서 뭐 할지를 계획을 짜오는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만나서 뭐 할까? 너 뭐 할래? 뭐 생각하고 없어? 없는데 너 하는 거 해? 나도 없는데? 그래? 그럼 뭐 하지? 글쎄 뭐 할까? 이리로 가볼까? 아니 그렇지? 저로 가볼까? 이런 거 가지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슬슬 별로 만나기 시작하고 그럼 속에서 이 계획성 없는 남자, 이 남자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죠? 근데요 데이트할 때요 야 가자 뭐 할까?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걔랑 해볼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 싫어도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준비할 때 아니잖아요. 싫어도요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좋은 게 걸리면 더 좋은 거고요 여러분. 맞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만나서 주님과 교제할 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만나서 기도증 나누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증이 없어. 기도증이 없대요. 성령 충만해서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주님 앞에. 기도증이 없다고요? 걱정 의심이 없습니까? 천국 사나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교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6일 동안 교제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거리. 그러니까 주간인데 내적 준비와 외적 준비가 있어요. 내적 준비는 뭘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6일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 이 삶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얘기가 있지. 진짜 아까 얘기로 뭐 무신론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공통적인 이야기, 관심거리가 있어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무신론자고 한쪽은 기독교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신앙적인 얘기.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똑바로 못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다 보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을 제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내가 살 거라고. 그 말이 이은이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6일 동안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요, 치열하게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안식을 지키면은 살까요 죽을까요? 살지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갈급해보세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뭘 갖다 줘도 다 맛있습니다. 배부르면요 잘 싫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에 갈급함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아까 그랬잖아요. 비판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홉 마디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한마디라도 건지려고 삐쩍 세우고 내가 살길 찾는 게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외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적 준비는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몸 관리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이트하려다 보면 잠들지 자고 택하고 몸 컨디션 조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일찍 들어가세요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친구들도요 토요일날 6시에 다 만나고 다 집에 보내시고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주무세요 여러분. 그래야 주일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안 그럴까요? 그냥 주일날 나온다 칩시다. 근데 밤새고 어떻게 눈을 떠서 오늘 왔어. 근데 앉았으면 졸려 안 졸려요? 졸리죠 여러분. 졸리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 있고 없고 믿음 있고 말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아니라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여러분 들어오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이 추운데 막 그냥 나는 뭐 혈기 왕성하다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감격을 보세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아프 죽겠는데 데이트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배 1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6일을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태성 공부가 했던 이야기,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극 무대의 배우들이다. 그리고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T.L. 크루가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랑 선배들 배우가 예배 시간 졸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좋은 배우 참 많죠 여러분. 네. 배우가요 예배 시간부터 연극실 시대 딱 띄운 딱 올렸는데 안 왔어. 환불해줘야 돼요. 네, 환불해줘야 돼요. 우리는 막 늦죠? 그죠? 연극하다 막 바빠가지고 핸드폰 받아. 연극하는데 막 연극을 뛰고 잠깐만요? 핸드폰 보고 연극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봐봐 그냥 배우가. 그럼 바쁘면 또 가봐 또 그냥 중간에 무대 공연 하다 말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 똑바로 지키라고 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제대로 지킵시다. 아멘. 다른 거 모르겠으면요, 주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슨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의 성령자가 되셔서 인생의 성령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짐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에 우리의 삶을 다 지닐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